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우리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고요. 25절 말씀은 특별히 다음 주에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의 justification, 즉 칭의가 가져오는 선물 중 하나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의 내용, 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선물 보따리가 있었죠. 또 다른 것을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피상속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상속인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율법이 만들 수 있거나 혈통에 따라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실행되고 믿음으로만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단지 믿음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했던 자에게도 열려져 있는 구원으로의 초대장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하거나 율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힘은 그 어떤 체제나 사상 그리고 전승이나 전통들의 그러한 세상, 그러한 체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포괄할 만큼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 같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17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후손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사고방식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했던 사고방식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스타일의 사고방식이 같으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같으냐라고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모두의 믿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정답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답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답으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모본, example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verse 18.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즉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비록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실질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이어지는 다음 세 구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문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19절에서 21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세한 묘사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믿음 매뉴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자, verse 19 to 2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요, 19절 상반절에 길게 설명되고 있었죠. 뭐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가 어떤 상태였냐를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몸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 연령이나 그에 따른 기력들, 스태미나나 뭐 에너지라고 그 스태미나로 말 수 있겠죠. 이 기력 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기를 생산하려면 여자가 낳아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고도 지정받았던 여성이었던 그 사라의 몸 상태 또한 아이를 가질 만한 생기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를. 자기 몸도 알고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장난 몸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의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9절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 19절 하반절이죠. 믿음이 약하여지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 자세한 설명은요, 창세기 15장 6절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짧은 구절을 분석하고 아주 길게 설명하고 해석해 놓은 것과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민족을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상속자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참 믿음, 진정한 믿음, true faith가 어떤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참 믿음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모양입니다. 첫 번째 설명, 참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것 뭐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를 믿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죠.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은혜의 선물들을 공급받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Hebrews chapter 11 verse 6. 자, Hebrews chapter 11 verse 6.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에 바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는 바로 히브리서의 이 구절의 설명으로 보면 두 가지의 설명으로 분명히 이해되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그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가 공의롭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피조물의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더욱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려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얻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내용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는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하반절에.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가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의 요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굴곡들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기 시작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 우리들 거듭난 신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도 없으셨던 그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초기 그 모습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으로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 4장의 그 윗부분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그것은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첫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고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예를 들면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기 전과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도는 끈적한 점도는 차이가 있죠. 또 이삭을 바치기 전과 후는 더더욱 큰 차이가 나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충분히 구분될 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미래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세상은 인간의 미래를 불확실성이라는 말로 정의하지만 우리들 믿는 자의 미래는 믿음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되도록 이끄신 바로 그 하나님의 간섭과 작정하심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간섭하신 것 그대로 우리의 믿음에 간섭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알아차리는 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후손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이 견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17 to 19.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요, 이렇게 어떤 것이 연상이 되냐면 마치 하늘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거대한 나무가 그려집니다. 그 나무를 딱 보면요,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는데 너무도 강한 뿌리가 지구 땅 전체에 뻗쳐져 있는 뿌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나무는 세상 모든 것을 떠받치고도 남을 만큼 두껍고 강해 보입니다. 또한 하늘을 향해 뻗쳐진 그 가지들은요, 끝없이 길고 튼튼합니다. 그 가지들마다 달려있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은 기뻐 웃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견고함이라는 것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견고해져 갈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견고해져 갈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갈 것이고 견고해져 갈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근거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뿌리와 같은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또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 바로 이것이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폭넓고 깊게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모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꽉 채우는 진리와 같습니다. 하늘도 이해하고 땅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치도 이해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대답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얻는 삶, 바로 이것이 견고한 삶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복된 은혜로 매일처럼 견고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에게 지고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모아지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또한 언제나 여러분 혼자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장소와 시간 자체였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삶 전체 말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의 후손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왜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6, 19-20.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의 즉 성전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것과 떨어져 분리되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성령의 전이 된 성전이 됐다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단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더 점진된 형태인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셨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알아차려서 의식하고 인식해서 그것을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빌려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55,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바로 이것이 영광의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영광의 선순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보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의 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1절은 믿음의 내용 중 네 번째 자세, 네 번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신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약속을 끝내 이루실 분으로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죠. 약속을 확신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확신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확신했냐?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성취하실 분으로 확신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은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디선가 나왔던 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아, 믿음이 안 생깁니까? 확신이 안 생깁니까? 믿습니다. 이거를 100번만 말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말에서, 언어에서 벌써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보시죠.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말이 확신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 머릿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작은 의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된 상태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복된 상태, 설복된 상태, 설득이 된 상태, 이것이 확신했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만이 진짜 참된 인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참된 인간은 뭐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 그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 그게 참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게 참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고 이야 좋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사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영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지정의가 참으로 아름답게 복원되고 회복된 참된 인간의 모습이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말씀에 설복당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차면 그것이 확신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훈련받은 이러한 의지나 이러한 정서나 이러한 지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선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개의치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돌아보시죠.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가 받은 그 약속, 이 내용을 확신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드러내셨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만 순종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도리어 바로 그 시점은 삶의 어려움과 적들로 인한 앞으로 왔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저버리거나 혹은 쓸데없는 것으로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의 인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시는 징검다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각자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뇌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럴 만큼.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안에서, 태풍의 눈 안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영혼에 가득 차서 완전히 설득당한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약속만을 믿은 게 아니라요. 약속만을 확신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고 이루어내실 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놓치거나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듯이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알고 거기에 설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입으로 확신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확신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이 설득당함이 그로 하여금 선택한 것, 그로 하여금 어떤 것을, 그 길을 걸어가게끔 이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불만족에서 오는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걱정이 아니라 또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 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지금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야기 나눌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좀 더 편한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Hebrews 11:16.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온 영혼에 가득 차는 이 약속의 말씀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정서를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온몸으로 실현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사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고결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Romans chapter 4, 22, 24.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또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 견고하게 지내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다고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내어주신 믿음이 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그 믿음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선순환을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어요. 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 뭐로 어떤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광스러운 순환, 선순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1장에, 그죠? 1,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드시고 좋더라 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줘서 믿음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그 일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써 있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렇죠? 그것을 믿는, 바로 그것, 이 온전한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한 가지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나누는 유일한 역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과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구원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수 있죠.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요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영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났으니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Corinthians 3:18.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질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실현될 약속을 바라보았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실현된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또다시 다가올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죽음을 생명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갇히셨다가 매장되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즉 믿음으로 자녀된 자로 인정받는 일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취될, 앞으로 기다릴, 바라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일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자는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욱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옛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 거룩한 자의 완전한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산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치를, 영혼의 무게를 가진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우리에게 대하여 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내며 견뎌내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그런 참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다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생활로 또한 의로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성결하고 정결케 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돌렸던 영광을 우리도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보명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물도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목청 잘 관리하시고, 왜냐하면 주일날 목청이 터져라 우리 찬양해야 되니까 목소리 쉬지 말고 잘 관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ra. Sora, we can talk. We have a private now. Nobody there. Talk.